여러분 무더위에도 건강히 지내시다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원한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교회에 등산 동호회가 있는데 어제 이 더운데 사진이 혹시 준비됐나요? 35도가 넘는 더위에 40명 이상이 함께 참여를 해서 얼마나 좋은 시간 되었는지 모릅니다. 수리산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우리는 올라갈수록 얼굴이 찌그러지고 힘들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대요? 얼굴이 환하게, 옷도 환하게 빛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그 멋진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그곳에 살고 싶어서 예수님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났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산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환하게 빛났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그 구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이 본문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지난 본문과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난 본문 이후에 6일이 지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발끈해서 그럴 수 없다고, 어찌 예수님으로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한데 어불하고 무시받고 못 배웠다고 멸시받고 살다가 이제 수제자라고 어깨에 뽕 들어가고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그럴 수 없다고 멱살을 잡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 욕망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이름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죽는 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진짜 내가 되는 길이라고 3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러 죽는 것이 이기는 길임을 보여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행보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가 엿새 후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사구는 오늘 본문 이전 본문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미함과 동시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배웠던 유대인의 학문 수비학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6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7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6은 어떤 의미냐 하면 완전수에 못 미쳐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6은 불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안 까먹으실 거예요. 6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잔치가 완전한 잔치예요? 불완전한 잔치예요? 불완전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 조금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 남편이 몇 명이게요? 지금 1명 있고 전에 5명이 있으니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육은 불완전의 의미입니다. 지난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한 채 몇 세가 지난 거예요? 엿새가 지났다는 의미에서 엿새 후에라는 부사구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비로소 때가 되어 말로 설명을 했으나 말로 알아듣지를 못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말이 아닌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놀랍게 변화하신 것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셨다라는 말인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옷에서는 광채, 빛이 났는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자는 예수님의 빛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기독교에서는 긍정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잘 안 쓰는 전문 용어로는 카타페틱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외국어 외우고 다니지 마세요. 이런 카타페틱 전통이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면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빛은 명료합니다. 빛은 분명합니다. 빛은 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막막했던 우리의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치유의 광선이 내 몸에 닿자 어두운 암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자 막혔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암담하고 불안하고 모호한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날마다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긍정의 신앙, 빛의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를 등장시키는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제자들의 눈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보인 겁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율법의 최고 어른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많은 이가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어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대학 총장을 알아서 막 같이 교제를 하시고 심지어 대통령과 같이 밥을 먹어?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갖는 그 존경심의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듯 빛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크게, 더 크게, 놀랍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지금 그 빛의 전통, 긍정의 신앙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한껏 고무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단순히 빛의 예수님, 환하게 변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보시며 단지 야, 봤지? 내가 모세와 엘리야 손짓하면 달려오게 할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급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즉 구약이 예수님,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구약이 지금 point on him, 계속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떠서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산의 경험은 단순히 흥분하고 들떠 있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구약부터 이야기한 이 의미가 뭐냐? 구약 저편부터 이야기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가 알아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까붑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러라. 아멘. 베드로는 빛의 예수님이 환하게 열어주신 십자가의 의미, 그 구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라는 의미를 이해해야만 했건만 베드로는 또 한 번 업이 돼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이러면서 흥분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겠습니까? 꼭 분위기 파악 못하고 흥분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7절에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을 꾸짖듯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전통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구름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전통은 빛의 신앙,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의 신앙, 즉 분명하게 보이고 답답한 것이 드러나고 꼬인 것이 풀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명기 전통의 신앙, 카타페틱 전통, 빛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두 번째 전통은 구름의 신앙입니다. 무지의 구름의 신앙, 부정신앙입니다. 이 전통은 예수님을 믿지만 잘 풀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부정, 하나님이 누구인지 부정, 딱히 정해서 말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소리치면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손을 내밀면 잡아주셨는데 이제는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고 손도 안 잡아주시는 두렵고 모호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무지의 구름의 신앙, 부정신앙, 아포패틱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빛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하고 응답이 있고 길이 보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구름 속에 숨습니다. 우리의 길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인생은 구름이 꽉 낀 것처럼 모호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인 무지의 구름 속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에 확고히 있는 부정신앙, 아포패틱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느 때부터인가 구름 속의 하나님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형성된 개신교는 첫 번째 전통인 빛의 신앙만 강조했지 두 번째 전통인 무지의 구름의 신앙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는 이성의 시대에, 논리의 시대에, 검증의 시대에 17, 18, 19세기를 살아남아야 하니 사람들의 그 근대화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기만 급급했지 진리가 무엇이냐, 논리적으로 맞냐의 문제에만 천착했지 이 구름의 무지의 구름 속 신앙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맞고 틀리는 것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선을 긋는 심판의 기독교, 날카로운 기독교, 무서운 기독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의 신앙만 알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하는 무지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처럼 구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무지의 구름, 내 이성과 경험과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신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그 빛으로, 하나님이 빛으로도 임하시지만 구름 가운데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빛 되심과 구름 되심을 우리는 이해할 때 그분을 더 깊이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시인은 무지개를 볼 때면 가슴이 뛴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경이, Wonder of God, 하나님의 경이를, 그 신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보면 우리의 논리와 이해와 주장과 경험이 얼마나 일천한 것이고 천박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 만드신 솜씨를 감탄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논리와 해석과 진리 싸움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즉 빛으로 명명백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관심을 가져온 결과입니다.
빛의 기독교가 되기를 자청했으니 내 이성 너머에 있는 신비, 내 이해로 알 수 없는 구름 속의 하나님은, 과거로 검증이 안 된 하나님은 유치하다고 여겼습니다. 즉 빨리 이해해서 어른이 되고자 했지, 어린 아이의 순수함, 무지개를 보면서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저 무지개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신비의 무지의 구름 속 신앙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개신교는 밝아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으로 남을 비추며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왜요? 개신교는 빛의 기독교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남들보다 밝아지려고만 했습니다. 화려함만 추구했습니다. 성공이 축복이라고만 가르쳤습니다. 내 집값이 올라야 축복이고 내 땅값이 올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 내 믿음이 좋은 것이었다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내 자식이 안 되고 내 직장이 초라하고 내가 타는 차가 작으면 나도 초라하다고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들도 큰 교회 되려고 안달입니다. 목사들도 큰 목사 되려고 안달입니다. 성도들도, 심지어 성도들도 정치에 입문해서 목사들이 그런 정치에 입문한 목사가 되어야,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우리 담임 목사님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빛의 기독교가 되는 줄 알고 잘 나가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목사가 노회장, 총회장 해야 훌륭한 목사라고 우리 성도들 박수 쳐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과 끈이 닿아야, 그래서 높은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목사가 되어야 박수 쳐주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개신교가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혼쭐 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혼나야 합니다. 더 망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쫄딱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구름과 어둠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우리의 죄를 모두 박멸하신 그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마가복음 15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시간에 밝은 빛이 내리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엇이 가득했대요? 어둠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빛의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빛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잘되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애들 졸업하면 취업하고 취업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순풍순풍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 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엔 무지의 구름이 낀 것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가정은 안 풀리고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애들은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제 가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의 길은 막혀 있고 건강은 부실해서 약봉지만 쌓아지고, 그러다 취직한 김집사 아들 이야기, 그러다 손주 자랑하는 박권사 딸 얘기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빛의 신앙엔 금세 그림자가 낍니다. 그렇게 잘 나가 보이지만 그 빛 뒤엔 꼭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빛의 시간을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크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기독교도 이제 좀 달라집시다. 매번 빛, 밝음, 번영, 성공만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은 빛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어둠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입시다. 그러면서 내 이성, 내 경험, 내 예상,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Wonderful. 참 재밌는 게요,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합성어예요? wonder와 full의 합성어예요. 너무나 놀라움이 full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상 가능한 하나님으로 살 때는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런 분일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그럴 때는 우리는 한 번도 신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막막하고 내 이성과 이해와 경험 너머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날 때, 주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형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지혜를 누가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앞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아름다움, 빛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십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무지의 구름 속 그 신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히 드러나는 영광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사랑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무지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